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오직 아버지의 뜻과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고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년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며칠이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동계 수련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또 격동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채워 주셔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코로나가 점점 수그러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오늘 정도 코로나 그 방역 대응 단계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3단계로 가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3단계가 되면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더욱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또 마지막에는 또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귀한 또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서울중앙교회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주일까지 동계 수련회 말씀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은 동계 수련회 말씀으로 서울중앙교회 이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각오를 하는 또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동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면 당연히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죠.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으로 결속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부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혼인 관계는. 그래서 서로의 약속이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각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할 때도 있고, 또 각 성도의 모임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또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또 내가 있고, 또 내가 그 교회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를 말할 때나 또 그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인 그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또 각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또 말씀하고 있죠. 몸은 또 많은 지체가 이루어져서 또 몸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 역할, 몸의 역할을 이제 말씀할 때 머리와 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 땅에 왜 남아있는지를 설명할 때 곧 머리의 뜻을 수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양, 교회를 또 양무리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은 보호와 인도, 그리고 양육.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열매를 맺어가는 관계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서로의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혼인, 인류 역사 속에 첫 번째 처음 결혼, 처음 혼인, 그것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결혼, 최초의 혼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또 하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결혼, 그 결혼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창세기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 아니하니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그 교회, 그 예수님의 그 신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 성경에 바로 이 성경을 기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교회와 그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각을 피해 두시고 잡아 두시고요. 에베소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이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부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 교회는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이 비밀인데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가 탄생한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서로 사랑의 관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돌아가서요. 창세기 2장 18절.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그 하하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짝인 하와는 사람의 그림자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는 바로 그 아담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갈빗대에서 그 생명에서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탄생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 이제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남편의 이렇게 수발을 들고 또 밥을 해주고, 그리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뭐 자녀를 돌보고, 근데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집안 살림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면 가정부를 만들었겠죠. 가정부. 근데 가정부하고 아내는 다르죠. 단순히 그냥 아담을 도와주는 그 가정부 정도의 그 수준으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때 아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빨래할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 벗고 있는데 빨래거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다 벗고 있으니까. 또 뭐 아내가 뭐 밥 해줄 걱정이 있습니까? 손만 뻗치면 다 먹을 게 천지였어요. 그렇죠? 다 먹을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밥할 걱정이 없죠. 또 눈치 볼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시댁 식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자식도 없었잖아요. 근데 뭘 도와주라고 그 하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 아담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외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그 멋진 그 호화스러운 그 보트에다가 그다음에 멋진 그 별장을 짓고 그 무인도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진짜 부족한 것 없이 산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이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함락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하와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그것을 다시 재현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갈빗대를 생으로 뽑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이죠,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살로 그것을 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의 그 생명 가운데서 하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죠. 그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요. 그 스코틀랜드 사람 그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847년도에 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줄여줬죠. 외과 수술을 할 때 뭐 뼈를 잘라낸다든가 아니면 뭐 그 분만을 한다든가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무통 분만 그러죠. 그리고 그 외과 수술을 할 때도요, 마취를 하고 있으면 잠드는 것 같아요. 아무 감각이 없죠. 그래서 고통 없이 그 수술을 마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줄여준 거죠.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슨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심슨은 또 명성을 얻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은 최고의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심슨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 가장 큰 발견은 마취제를 개발하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최고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짝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같이 생긴 사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분신이다 그 뜻입니다. 내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거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이제 친히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혼인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혼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가 결혼할 그 대상을 찾고, 그리고 결혼 대상자를 찾으면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하죠. 청혼.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포즈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가장 최고의 신랑, 그 신랑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입니다. 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지혜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청혼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청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면 우리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거부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은 이 청혼은 거절할 수 없는 청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청혼에 응답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신부의 권한입니다. 신랑이 청혼을 했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하는 것은 바로 신부의 권한이죠.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거절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신랑, 그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신분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완전하시고 그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미천하고 죄로 냄새가 진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그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청혼이 있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이제 왕이 될 그 왕자가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촌부를 사랑하고 왕비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찾아간 거. 이 멀고 먼 이 땅에 그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데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맞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신부 삼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신부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프로포즈, 이런 청혼 받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추한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그 거룩한 그분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그 왕, 그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과 그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죠. 단순히 그 한 사람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낯뜨거운 것이 있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선정적이고 또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할 때는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은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그 아이들한테 읽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진짜 마음 구석구석 절절히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죠.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네개 술람이 여인을 얘기합니다. 술람이 여인 네개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원하니 내 사랑이, 이 내 사랑은, 내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기 인칭 대명사를 잘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포도주는 최고의 그 어떤 맛을 가지고 있죠.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그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그 최고의 기쁨이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바로 그 솔로몬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 바로 솔로몬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죠. 완전한 인격, 훌륭한 인격, 최고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침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장소잖아요. 단둘이 나누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의 여인. 이 술람의 여인은 비록 아름답지, 아주 그냥 그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외적으로 휘어잡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의 여인은 말 그대로 이 촌여자입니다. 촌여자. 포도원을 이제 가꾸면서 이 피부도 가꾸지 못하고 이 손이 막 다 거칠겠죠. 그래서 그 햇볕에 걸러가지고 얼굴이 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이 왕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처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뭐 성경에도 초와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왕궁에는 몸만 가꾸고 자기 아름다움만 이렇게 가꾸는 그런 처녀 그 여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왜 하필이면 이 촌 여자, 얼굴이 검고 이 피부가 검은 이 솔로몬을,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냐는 거죠. 솔로몬 왕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그 여인은 없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솔로몬을 가까이 했을까요? 진짜 솔로몬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서 가까이 했을까요? 아니죠. 그 옆에서 많은 그런 영화를 누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진짜 솔로몬을 사모하는, 진짜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알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신부를 그 예수님은 원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이제 어떤 것도 깨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전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래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사랑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그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을 시켜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추하고 더럽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깨끗게 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고 뭔가 이제 일도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막 죽을 지경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배반합니다. 그 사랑을 저버려요. 그럼 뭐를 보고 결혼한 겁니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그 사람과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재물을 보고 그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아니면 이 몰골이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이제 그 살다가 보니까 그 아내가 이제 눈이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그 아내에게 자신의 각막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식을 해서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아내는 이제 그 남편의 그 각막을 이식을 받고 이제 눈이 뜨게 되죠.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랑했던 그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장을 쓰고 아내에게 그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화상으로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다고. 그래서 그 전에 당신에게 내 각막을 이식해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눈으로 나의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동안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아내는 벌써 알고 있었죠. 비록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한 것을 알았죠. 근데 내색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이제 기념하고 또 행사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웬리가 쓴 단편 소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 델리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 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죠. 그런데 너무나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니까 무엇인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신의 그 머리털, 머리카락, 이 가장 아름다운 금발머리, 그 머리를 깎습니다. 잘라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 선물로 시계줄을 사죠. 근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선물할 것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 아름다운 아내의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이제 빗을 사게 되는데 그 시계를 팔아서 그 빗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아내한테 그 머리빗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머리에는 이미 빗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건넸는데 그 시계줄을 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또 마음 좀 한구석에는 좀 쓰리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애틋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제 신부된
그 교회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우리 시대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신부로서.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 지역의 그 결혼 그 풍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준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이제 그 신부될 처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으로 이제 보고 있겠죠. 앞에서 이제 그 신랑 될 사람이 포도주 잔을 이제 신부 될 사람에게 건넨다고 합니다. 건넨다고. 그래서 그 잔을 받은 신부는 그거를 받아 마시면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신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로 청혼을 한 거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우리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혼인이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 금방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지방의 그 결혼 풍습은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예요. 결혼식은 좀 늦게 합니다.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남편은 아버지 집에서 그 신부를 맞이할 그 신혼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혼집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버지께 가면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신부 삼으시고 혼인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초소를, 물론 이제 그 초소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혼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내입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는 정식적인 아내의 관계를. 그래서 결혼식 때까지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오실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청혼하셨고 우리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아내는 바로 교회죠. 물론 우리 각 성도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아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은 혼인, 다시 말하면 이제 약혼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그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이제 천사가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종혼한 상태죠. 이 종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인 그 상태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혼인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에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이제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내라고. 이미 혼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신랑과 그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만약에 그 요셉과 이제 종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이 요셉의 씨로 나온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종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 없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동침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그 근본, 그 씨는 누구실까요?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아담의 씨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 씨인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한 말씀에 논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혼인 관계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를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방의 그 결혼 풍습은 있잖아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르는 그날은 아버지만 하는 거래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그 혼인 관계를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이적, 기적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다. 내가 많은 잔치집을 찾아다녔지만 진짜 이 신랑처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냈다가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고 이제 해롱해롱하면 취하면 그때부터 질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랑, 그 좋은 포도주를 내는 신랑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과 그때, 결혼식이 있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가나안 결혼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마치 자신이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날과 그때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스꽝스러운 말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 혼인한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까 기다리지 않겠어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그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깨끗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 훌륭하신 그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비난이 있든 우리는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신부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늦어지면 혹시 신랑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닐까? 나 혼인은 했는데 나는 이제 버려지는 건 아닐까? 점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유혹이 있겠죠.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옆에서 또 유혹하겠죠. 때로는 사람의 비난도 있을 겁니다. 야, 빨리 마음 고쳐먹고 다른 사람 찾아봐. 그 신랑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너 버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밤에 잠을 자면서 아마 눈물도 흘리겠죠. 그 신랑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신랑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정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진짜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최고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신랑을, 훌륭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또 그 걸맞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탄생한 교회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이제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랑으로 깨끗게 되죠.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과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 정식적인 결혼식, 그 신랑과 신부가 다시 재회하는 그때까지 교회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점점 바뀌어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점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변화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죠.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흠도 없고 점 없는 그런 완전한 그 깨끗한 그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그 새로운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 깨끗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활을 정결케 해나가시는 분도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교회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혼인관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정결케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헤쳐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듣는 설교 가운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신랑과 아내가 서로 정혼을 하고 남편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무슨 뭐 박사학위를 따러 이제 갔습니다. 너무 가난했죠. 남편이 가면서 여보 고생스럽지만 좀 기다려. 내가 박사를 따고 오면 그때부터 당신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약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한 해, 두 해 점점 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는 어떨까요? 기다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다른 남자 찾아야 되나 여기저기 기웃하겠죠. 많은 또 유혹도 있겠죠. 빨리 잊어버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네 인생을 위해서. 막 그러는 소리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린 그 모진 그 시련을 다 겪은 그 아내,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이 아내는 남편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금이 환영하겠죠. 그런데 그새를 못 참아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산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남편은 훌륭하게 금이 환영하고 이제 왔는데 그 남편 앞에 서겠습니까? 애는 둘째 하나 없고 아마 저 뒤에서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겠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네 남편이라. 내가 네게 장가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모습으로 일편단심 사랑이 변치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참 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그 신랑은 참 기쁘겠죠.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죠. 현숙한 여인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또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남편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실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우리 집안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내가 높임을 받죠. 남편이 높아져야 아내가 높여지는 거잖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자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훌륭해지면 자기도 동달아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영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과 그 신부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이 교회의 모습을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곧 주님 오실 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때다.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장장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신혼여행이 올 거예요. 이제 신혼여행지가 바로 이 땅,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도록, 믿음을 또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어지는 새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한 다짐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해 시작하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구원 얻을 사람들을, 귀한 영혼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은 없고요.